마태복음 15장 14절부터 30절 공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나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말씀 가운데 25장, 마태복음 25장 두 번째 비유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셨는가? 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재능, 그 재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재능이에요. 성령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주신 만큼 남기면 충성된 종이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무익한 종은 왜 무익했냐, 일을 못했냐? 성령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으로 가게 되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을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칼럼 잘 읽어보시면 거기 조금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부름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인지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아직 주님은 안 불렀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그건 본인이 알잖아요. 그죠?
찾고 있는 것에서.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신앙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주신 은혜를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자기만 받고 즐기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이 의에 대한 말씀이겠어요? 죄에 대한 말씀이겠어요? 의를 위해서 주시지만 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만 그려놓은 게 아니고 죄에 대한 모습이 어떤 결과를 가정돼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그 죄성에 대한 그런 성품의 관계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에 들어가는 그 삶이 완전한 진리에 들어가면 그것은 아주 조금만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의롭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 말 한마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다 이거죠.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야. 그 밖에 죄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방법,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망한다는 건 더 많은 거야.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원리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은혜 안에 들어가면 쉬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야기 많이 안 해도 돼요. 영어로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의도를 알아야 되고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정말 기쁨으로 행해야 될 일이에요. 종의 일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14절 오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아멘. 여기 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가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앞에 열처녀 비유와 같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라 그 말이에요. 또라는 말이. 그래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천국에 관련된 비유다 라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그렇다. 자, 그러면 25장 1절로 13절의 열처녀 비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다 그 말이에요. 연결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연관성이 아주 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사람이 다른 나라 갈 때, 여러분 여기는 어떤이란 말은 안 들어있습니다. 성경 원래 원어에는 그냥 또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종들,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물을 맡김과 같다. 맞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물론 천국이란 말이 들어가고 있지 않지만 안았을 뿐 천국에 어떤 종이 들어가고 어떤 종이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래서 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고 바깥 어두운데 들어가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간 자입니다. 나눠진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자, 주인이 자기 소유물을 자기의 종들에게 맡긴 것이죠. 이게 누구의 소유물이냐면 주인 거예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신 주인의 소유물은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뿐 아니라 그거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소유물이 어떤 사람이라고 한 그에게 수록되어 있었다. 어떤 사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냥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사람, 그 사람이 소속된 건데 그 종들에게 그 소유물을 나눠준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이루신 은혜 있죠?
그리고 말씀 있죠, 성령 있죠. 이걸 다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소유물이에요. 이건 주인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종들에게 맡긴 소유물이 무엇일까?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그 주인은 그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1달란트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재능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 이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원래는 능력,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 여러분 그 권세, 권위 말할 때 엑소시아라는 단어가 있고 디나미스가 있어요. 항상 나와서 여러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는 디나미스예요. 근데 여기에는 4가지 뜻이 있습니다. 힘, 세력, 능력, 역량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주신 은혜가 우리가 어떤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자체를 역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역량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물, 주인 것을 주인의 방법과 주인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이 남겨져야만 완전한 거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주인의 것이란 말이죠. 자, 여기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를 불렀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재능이라는 말로 표현된 거예요.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은사나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행하도록 하는 줄 알고, 그 주인의 것을 그걸 어떻게 해, 자기가 무슨 힘으로? 주님과 우리가 소유물이 똑같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님이 가진 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주님 주시지 않으면 뭐 가진 거 없잖아요. 터뜨리죠?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지식이나 자기가 배운 뭘 가지고 해요? 스킬을 가지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말씀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종들의 역량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실 때, 이 능력을 주실 때 부활하신 후에 남기신 말씀 자체가 뭘 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남기라 그랬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자리까지 서면은 신앙이 잘한 거예요. 그렇게 키워내는 작업을 하도록 맡긴 거예요, 이것이요. 혼돈스럽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통일이 안 돼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은혜는 못 받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0절 49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들이 다 읽지 않고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전화를 받게 하는 회개가 이스라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되고 있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너희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명령하신 성에 머물러 있어요. 그 능력 받을 때까지는. 자기 능력으로 일했습니까? 종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파송했잖아요. 이 땅에 보내시죠.
그 보내신 분이 완성하고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떠나갔잖아요. 타국으로. 그 타국이란 자체가 이미 외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손이.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 가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야 돼요. 이 땅에. 자,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여기서는 재능이라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이 입혀지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입혀지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았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났죠? 그 능력을 사용해서 자들에게 복음 전했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들어보면 알아요. 왜 그게 안 되는지. 그러면 성령 받은 자, 안 받은 자가 완전히 그냥 차이 나는 거죠. 딱 느껴져요. 놀랍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교하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이 입혀지는데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재능을 누가 주는 거다? 성령을 주는 거다. 재능이란 말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성령 받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제자들을, 자기가 제자를 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제자가 되게 만들어요. 거룩한 영적인 관계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받은 은혜와 똑같은 자리에 세워야 달란트 5개를 남긴 거 똑같은 거야. 그게 자기가 만든 달란트 따로 있고 주인이 만든 달란트가 서로 질이 다르면 이건 남긴 게 아니야. 이것은 주인이 다른 줬는데 다들 똑같이 남겼습니다. 똑같아야 돼. 질이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깨달은 데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갔습니다. 주인이. 자, 달란트는 구약시대에는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무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무게와 화폐의 단위가 됐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화폐의 단위로 쓰였어요. 그래서 무게가 아니고 달란트 중량이 얼마예요? 그 중량이 아니고 돈이 얼만큼이에요? 요게 된 거야. 얼마나 더 큰 돈이야?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무게의 단위가 화폐 단위로 발전된 것은 금이나 은을 저울로 달아서 상품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돈이 되어버린 거야. 그 나중에는. 응? 그래서 바뀌어졌어요. 이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된 거죠.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면 몇 년이겠어요? 수학 잘하는 사람 빨리 해봐요. 예? 몇 년이에요? 대략 찾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350 찾고? 여기는 16.5년 정도 나와요. 365로 정확히 나오니까 16.5가 좀 못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5년이면 16년 16년 4개월 5개월 정도를 돈을 벌었어요. 그 벌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놔야 그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을 쓰면 안 돼. 딱 모아야 돼. 그러면 큰 돈이죠. 당신은 큰 돈입니다. 그것이.
그럼 5달란트면 얼마 돼요? 3만 데나리온이에요. 3만 일 동안 뭐 해야 돼요? 그럼 평생 동안 태어나자마자 일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뭐 하나 한 번도 안 써야 돼. 80년 정도를. 보통 일이 아니죠. 80년이 넘죠. 80년이 넘는 세월이야. 이것 이걸 놓아서 놓아야 되는 거야. 쓰면 안 돼. 자, 이렇게 큰 돈이다 그 말이에요. 일단 그 돈의 액수를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넘는 거죠. 이게 은혜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란 말을 자꾸 들어가요. 달란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달란톤이라고 그래서요. 이것은 틀라우란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이건 뭔 뜻이냐 그러면 틀라우란 말은 참다, 겪다, 견디다. 그러면 달란트를 받았다 그런 것은 참고 견디는데 목적이 있어요. 왜? 그 유래에 대한 단어가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삶을 겪어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용해서 그것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남겨야 돼요. 자, 성령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해야 되죠. 그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심령으로 일을 하며 순종해서 그 일을 해서 그 X만큼 다시 남겨야 돼요. 그게 종의 자리였던 거예요. 자,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달란트 X는 차이가 있지만 그 종들이 해야 할 일은 동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기 돈도 아닌데 감춰뒀대요. 주인의 돈인데 주인이 하는 걸 잘 모르죠.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 시작했다. 바로.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일이 바로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걸 제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로 들어갈 뻔했어요, 지금.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가끔씩 그랬어요. 주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하려고 하면 주님,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미뤘던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이.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종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주인이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즉시 바로 가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성령 바꾸고 나서 은혜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실제적인 일을. 어떤 일이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부름받으면 뭐가 주어진다?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 반드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불렀을 때 보세요. 사명 주어져 안 주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사명 주어지죠? 부름받자마자 그거 하려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명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교회에 왔잖아요. 지금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 교회에 어떻게 충성해라. 어떻게 일을 해라.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은 사람 억지로 끌고 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고 싶은데 길이 안 열려서 못하는 거야. 그럼 길만 열어주면 되니까 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로 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했다.
그럼 바로 가서 했다는 거예요. 순종이 일어났죠? 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감추어 뒀단 말은 비밀로 했다는 뜻입니다.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것도 모르게 다니는 사람들을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비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았으면 좋겠다. 교회 다니는 안 알았으면 좋겠어. 신앙생활 하는 거 몰랐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안 띄면 좋겠어. 옛날에는 교회를 갈 때 성경책 이렇게 들고 갔잖아요. 실제 들고 갔어요. 지금처럼 가방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통째 들고 다니는 거야. 다른 사람, 교회 가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 동네 사람들이. 진짜 이야기 다 하고. 지금은 이거 가지고 다니는 자체를 부끄러운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살짝 이렇게 숨겨가지고 가방에 들어가게 살지. 여러분 교회 다니기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당당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당. 비밀로 해두는 거예요. 1달란트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지체 없이 주인에게 받은 그 소유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때 등당을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해주시고 계속 채우시니까 계속 옵니다. 성령 계속 오십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옛날 유대 시대에도 꼭 우리가 이슬람교가 5번 하루에 기도한다는, 우리도 3번인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원래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딱 있었다 보다. 그들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 그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도 이상하게 안 해. 그게 생활이었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도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시간 3시, 5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봐요. 기도하고 있으면 이상한 생각할 거야. 그런 것이 없었는데 언제인데 그런 걸 하고 있냐. 그때는 그게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시간적으로 중요하니까 별로 안 중요하잖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서 장사를 시작하는 그게 시작한 거죠. 받은 능력을 가지고 주인이 맡긴 일을 시작했다. 즉 주인에게 받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참고 견디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 역량을 발휘해서 복음으로 재상상된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는 거죠. 이게 복음 전함의 역사예요. 이걸 남겨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됐으면 제자가 남겨져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됐으면. 예수님 제자 됐죠? 제자들한테 뭘 남기라고 그래요? 제자 남기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거기 있는 지역까지 가가지고 너희는 제자를 삼아서 세례주고 아버지의 말씀 내가 전한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들을 다 갖다가 지켜 가르쳐서 지키게 하더라. 그래서 말씀에 사는 자가 되게 하라. 남기는 거죠.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명이에요, 그것이. 그게 원래 사명이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만 되게 돼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하고 성도를 이렇게 해서 그냥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그 정도의 시간으로 이렇게 위치로만 성도를 키워놓고 제자로 안 키워놓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죠. 교회들이 그런 한 교회가 있어요. 제자화된 교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엄청난 폭발력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됐으면.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나도 제자 삼아야 할 거 아니야. 제자가 됐으니까. 그 능력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복음에 증거하는 삶이 바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복인의 복음의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죠. 자, 그 일입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에게 맡긴 소유물을 남긴 것을 결산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주인이 그 종들과 함께 그들이 장사한 결과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들이 주인에게 결산의 결과를 말하고 회개를 합니다. 보시죠. 20절 23절. 5달란트를 받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만만한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받았던 종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보고합니다. 먼저 말을 하죠. 결산이란 말이 그 두 가지가 결과 산이 나눠져 있어요. 말을 하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한마디로 해서 결산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눠져 나와 있어요. 이제 먼저 말을 해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다. 그걸 말을 해줘야 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걸 내놓아야 돼. 그게 이제 회계보고야. 응? 결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말하며 치하죠. 주인이 가진 것을 더 맡기고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게 만들어. 자, 5달란트 같은 자들을 잘 보세요. 종이 와서 보고하여 결산하는데 주인이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인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바로 주신 대로 남기는 종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가 나타나야 돼. 다른 사람에게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확실하게 사실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도 남기겠죠? 남깁니다. 크게 받으면 더 큰 걸 남겨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주신 대로 남겨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일을 주님은 작은 일이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맡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충성되게 산 사람, 주님을 향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정, 이것은 선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충성을 했어.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는 거죠. 이 종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건 주인이 하늘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왕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많은 걸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도 경과를 이야기하고 결산을 했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는데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돈을 남겼죠? 받은 대로 남기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여러분 똑같이 말해주잖아요. 똑같이 말해줘요. 이 종에도 역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이냐. 주인의 즐거움, 주인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에 참여하는, 행복하겠죠. 종이 아니고 주인의 자리에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들. 이게 주인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건 더 놀라운 복음들이 있어요, 안에. 제가 말씀 여기
연결해서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면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그 말, 그 결산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24절로 25절 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와서 주인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막 거두어내는, 그러니까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먹어가는 거죠. 해치지 않아서 모아요. 곡식을 막 갖다 놓고 곡식을 갖다가 그냥 해치도 않고 자기가 다 만들어가요. 이건 다 우리 거야. 마치 도둑놈처럼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내가 알았다는 거야. 이거 알았다는 말은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아주 나쁜 구두쇠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충성하면 안 돼. 평상시 내가 봐보니까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주인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편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땅에 감춰놨다는 거야. 주인한테 실수 안 하려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가져가시죠. 이렇게 결산을 했습니다. 한 달도 받은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종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주인을 평가한 거예요.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다는 말은 hard, rough 이런 뜻입니다. 거칠다. 아주 강한 사람이죠. 이 굳은에 포함된 말은요,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굳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의 생각이 얼마나 비뚤어졌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주인에게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이래야 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종. 이렇게 비틀어진 주인에 대한 생각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주인에게 악을 행하면서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게을러서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온전하게 돌려주지 못하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무엇 때문에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서 아주 설명을 해도 내 안에서 이게 성령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그 증거가 정확하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육은 여기가 영인 거예요. 안 되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따로 있는 거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가 아니야. 이것은. 내가 바라보는 예수. 인간 예수를 바라보는 거지. 근데 자기가 평가를 아주 부정적으로 해놨어. 주인은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내어주는 소유물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 주인은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 않아서 모은 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심지 않아서 거둔단 말은 주인이 매우 질이 나쁜 구두쇠, 돈을 모으는 광적인 존재입니다. 투자도 하지 않고요, 인색합니다.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불로소득하는 사람, 파렴치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심지 않아서 거두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심어야 거두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없는 뺏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일 시키고 돈도 안 주고 다 착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해치하면서 모은다는 말은 추수하는 곡식을 마당에 널어놨죠. 키질도 하지 않고 다 해쳐서 그냥 키질해서 결을 해쳐서 곡식을 모으는 그런 장면인데, 이 종은 주인을 키질하는 노역자도 하지 않고 그냥 알고 그걸 가져가거나 불로소도 가는 사람이야. 불로소도 가는 사람이야. 그 비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에 대한 종의 자리를 찾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가 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와 같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나 비적인 면에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왜? 주인에 대해서 호감이 있어야, 주인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해서 그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이 마음이 이미 이 사람이 말한 데서 전혀 없잖아요. 그냥 충성할 리가 없잖아요. 하고 싶지 않겠죠. 준비 안 된 사람이 이 종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도 그렇게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되어 안 됐는데 말씀을 따라오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다녀야 되겠는데 그냥 삐뚤게 다녀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목사님 하는 얘기나 이런 것들에 서 너무 반대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육으로 떨어져 가지고 대결하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위험한 사람이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불륜받은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종의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 증거 하나 가지고 딱 그냥 그거 던져주고 너 이거 해가지고 장사해서 남겨놔, 꼭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장사건이죠. 주인이 장사건이야. 파렴치 않은 장사건이야. 그런데 내가 그런 분인지 알았으므로라는 말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당신을 알아왔다는 거예요. 익히 내가 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 심지 않으면서 거두고 해치 않으면서 모으는 분지를 내가 알았단 말이 자기가 경험해서 알았다는 거야. 예수님을 경험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참 이래요. 내가 여기서 가룟 유다를 생각을 했어요. 왜 말씀도 안 들어갔을까? 11명은 다 들어갔는데 왜 혼자만 그래? 무슨 이유일까? 그래서 주인을 경험하고 전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땅에 감추어졌다. 이 두려움은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너무 엄격한 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장사를 못해서 실패하면 본전도 돌려주지 못하면 위험한 자가 된 자기가.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자기는 그 돈을 아예 쓰지도 않고 그냥 감춰뒀다가 가져온 거예요. 본전이라도 돌려줘야겠다. 그리고 가져온 거예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돌려드린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이 소유물을 맡긴 것에 대해서 자신은 생각한 대로 그냥 생각하면서 그대로 행동에 옮긴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주인의 뜻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받아들여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이게 다 헛사예요. 허사. 이게 무슨 의미가 자기한테? 안 되지.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중심인 사람, 자신의 뜻,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종이 어찌 성령 받고 능력을 통해서 장사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종이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종에 대해서 주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안 돼서 거두고 해치 안 돼서 모은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정을 바깥 어두운 데 내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5달란트 받은 정과 2달란트 받은 정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정이라 칭찬을 받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맡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왕권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 주인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서 주인이 누리는 즐거움을 같이 갖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존재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생각으로 주인을 바라봤죠. 주인의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그 생각과 의식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지배하고 주인의 명령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종은 자기의 주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왜 주는 데서 알지 못해서 자신이 경험한 주인은 박장하고 포악하고 거친 분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충성할 마음보다는 두려움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서가 안정되어 있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 못 받으면 두려움이 앞서요. 두려운 분이래요. 주인이 가진 그 자비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맡긴 소유를 땅에 감추어뒀어요. 도의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곧 받으시라고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렀다. 악하다는 말은 쓸모없다는, 무익하다는 말입니다. 쓸모없는 무익함. 게으른 것은 싫어하는, 주저하는, 망설이는 것입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무익한 사람, 종이 일하기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이걸 할까? 저거 아니야,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 그러다가 이제 그 주인의 두려움이 기억나면, 안 돼. 이거 땅에다 갖다 붙여놔야 돼. 내가 이거 실패하면 큰일이야. 어?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주인이 볼 때는 주인의 의도에서는 전혀 무신경하고, 자, 이게 무익하고 싫어하는 종이에요. 여기에 게으른 종이란 말이.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주인이 남겨도 못 남겼죠. 그러니까 무익하죠. 그 다음에 싫어하는 종, 뭘 싫어해? 일하기를 싫어해. 그래서 게으르단 말로 쓴 거예요. 시키면 하기 싫어해. 이것 좀 해라. 그럼 이거 안 해. 나 귀찮아요. 이거 문제죠. 우리 잠언서에도 나와 있어요. 게으른 자들. 자기가 손에 숟가락을 들고도 입에 넣기도 힘들어한대요. 게을러갖고 이거 지금 넣기만 하면 먹으면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이것도 넣기 싫어. 나 안 먹을 거야. 혹시 명사 그런지 모르지. 그러지 않겠지. 왜? 배고픈데 그럴 리가 없잖아. 얼른 먹어야지. 성경에 나온 이야기란 말이야. 지금 누구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야. 무가치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쪽을 말하는 거야. 주인에게 도움이 안 돼. 무익한 존재. 정말 쓸모가 없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일꾼으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쫓아낼까요?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마땅히 너희를 치유한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니라. 자,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네가 안 했으면 다른 사람으로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맡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마땅히. 화가 났죠. 아주 격앙된 어조로. 더욱이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자. 자신이 한 말을 자기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반사. 요즘 아이들 반사 있잖아. 네가 그런 놈이야. 잘 봐. 나는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이 자체가 격양된 어조죠. 매우 부도덕하고 부도덕한 주인이라고 한 그 종, 얼마나 주인을 악질적인 주인으로 만드는 일을 보여줍니다. 네, 네가 주인을 알지 못하는 종이기 때문에 네가 게으르고 악한 종. 주인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의 자리에 부름을 받고 주인을 종의 자리에 부름을 받고 종으로 세워졌으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데 그 종의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이게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이게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자신이 할 수 없었으면 그 돈을 치유하는 자에게 주어서 해야 해서 마땅한데 그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게으르다고 말해요.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치리하는 자는 뭐냐면 트라페지테스라고 해서 환전업자 혹은 은행가를 가리키는 거다. 이 단어 자체가. 트라페지테스라는 단어가. 치리하는 자. 이것은 수수료를 받고 돈을 환전해주는 그런 분들 있죠. 교환해주는 사람들 있죠. 혹시 이런 사람이나 예탁금의 이자를 지불하는 자 있죠. 돈을 받고. 자, 여러분 다 은행 가면 그게 다 그거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 있죠.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 이게 게으른 자예요. 악한 모습을, 무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율법 있죠? 율법에는 이스라엘 사람끼리는 돈놀이를 하기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돈을 꿔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그럼 이자를 안 받아야 돼. 원금도 못 갚으면 10년이 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갚지 않으려고 갚지 않은 게 아니라 못 갚았을 때. 응? 근데 이것이 이제 이방인에게는 거래가 성사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자 받아도 돼요.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신약시대가 되면서 유대인은 납비들은 별리로 돈을 빌려주는 게 정말 치리하는 자예요. 그분들이 상당수가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당시.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뭘 가리키냐면 원래 높은 이윤을 받는 고리대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아, 그냥 이자 받는 거구나. 그 정이 아니고 고리대금 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본전에 이자가 나오죠. 그러면 이자에 또 이자를 붙죠. 복리죠. 그것보다 더 강한 거야. 응? 초기 로마법에는 합법적 이자율이 8%였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돈 벌리면 몇 부라고 그래요? 응? 몇 부 이자 주고 벌려요? 여러분 모르지? 아니면 내 나이쯤 돼야지. 응? 이거 보통 10%나 20% 받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동네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높은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금리로 따지면 엄청 높은. 그것이 이제 8%였다가 차츰 12%, 24%, 48%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그렇게 올라간 거 있었잖아요. 60% 받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고 지금 엄청 낮췄죠. 28%가 낮췄죠. 24까지 또 낮췄다 그래요. 근데 낮춰서. 거기서 고리대금이겠다. 이런 정도까지라도 네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이 정도까지라도 주님이 그걸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 그쵸? 그것까지도 안 했던 놈은 게으른 놈이지. 그것까지도 안 했다는 거야. 주인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종이면서. 왜 종이 자리에 섰을까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자놀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선한 마음으로 나는 못하니까 뭔가 이자라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이 무익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종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주인이 가져야 될 것처럼 생각해야 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안 가집니다.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진리가 발견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서 우리 일을 맡겨주시죠. 그걸 잘하면 주인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이. 그게 놀라운 자.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걸 맡긴대요. 자기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큰 걸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은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나를 위한 거다는 거죠. 나를 위한 일이에요.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그 영광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왜 나에게 일을 시켜야 힘들게 이런 생각을 해. 이게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일 맡기가 힘들어해요? 이런 말 안 해.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안 해. 그러면 성령이 떠나시지. 슬퍼하시지. 하나님의 일인데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일하고 있는 거잖아. 이 다 더 많은 영광과 주인의 소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면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충성하게 해서 그 잘한 자에게 그것에 더 많은 것을 올려주신, 넘겨주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는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나를 보는 것처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29절에 주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가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가지 빼앗기라. 그래서 무릇이란 말이 아니에요. 무슨 단어냐면 파스라는 말이에요. 파스. 파스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온갖.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것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릇이란 말은 그냥 통틀어 보건대 이런 뜻이니까 이건 안 말이에요. 안 맞아 앞뒤가. 근데 파스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한국어는 우리 어법에 맞춘 거예요. 이것은 한국어 어법에 맞춘 거예요. 원어에 맞춘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모든 것이 있는 자는 주인이 준 것을 주인이 준 만큼 남기는 자. 응? 그게 있는 자예요.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자, 교회에 온 사람들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으면 이게 이제 달란트가 옮겨질지 않을지는 몰라요. 일단 받고 있어요. 왜 주겠어요? 주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를 나눠줘서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말씀도 주고 사명도 주고 일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면 여기 지금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일 잘 하겠어요? 못하죠. 한 달란트 받은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지. 그 대신에 다 받았어. 그러면 이것을 빼앗아 버리면 뭔 얘기예요? 주인의 소유를 받은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그냥 도로 가져가 버려요. 이건 뭐예요? 주인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뺏어가는 것은. 자, 그러면 너와 나와 관계 없다 이거잖아요. 뺏기는 순간에 주인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한 달란트 받은 자 되게 쉽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그 달란트가 더 많아지죠. 이게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나는 적은 거 받았구나 그렇게 말하면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받아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사명받은 것도 모르고 종이 된 것도 모르는 거죠 지금. 꼭 한 달란트니까 조금밖에 안 받았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사명이 주었다 그 말이거든요. 종으로 서졌다 그 말이거든요. 교회 다니다가도 너 한 달도 내놔. 너 그것밖에 안 했으니 일도 안 했는데 게으르고 말씀 안 들어 순종 안 하고 구원받아서 능력 받으라고 성경에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하고 준 거 다 하나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너 한 달도 가져왔지. 너 내놔. 그거 뺏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신앙생활하는데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한테 뺏어 버릴 거예요. 주인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뺏기면 큰일이구나. 사명인데 이게. 이런 무익한 종 바깥 얻은 데서 대로 내쫓으라고 말씀해요.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무익한 종, 즉 주님께서 충성하지 않는 종, 아무런 유익이 없는 종이죠. 무익한 종. 이러한 종을 바깥 얻은 데로 내쫓습니다. 지옥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불못입니다. 불이 타오르지만 태워지지 않고 뜨거운 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불못이라고 성경에 써있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런 성경에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를 불못에 넣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성경에 써있는 것처럼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온갖 더러운 썩은 냄새가 나고 쾌쾌한 냄새가 영원토록 있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물 안 먹으면 못 먹고. 물은 생명수는 천국에만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물은 우리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죠. 이제는 잘 뒤에서 정수대가 나오니까. 지옥에 가면 물 안 먹으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지옥에 갔다 그 말이었죠. 이것은 이렇게 말로 표현한 거지 사실은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대로 집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 바깥 어두운 곳, 집 밖이에요. 내어 쫓으라.
이 종은 왜 주인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까 하면서 슬픔이 영원히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주인의 소유를 주기 전에 왜 종의 마음을 찾지 못했을까 하면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지금 들은 말씀과 함께 영혼의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 주신 말씀이 이거구나.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에게 명령해 주신 말씀이 이거구나. 아니 잠깐 종이 돼가지고 충성된 종이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저 말씀 들었더니 이 말씀 살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제가 제일 기뻐하겠죠.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네가 이 말씀 들었더니 이렇게 순종하게 이렇게 잘했구나. 우리는 어떻게 주인의 종이 되고 주인이 주신 능력을 받고 주인이 맡긴 소유를 늘려서 남겨서 주인의 중에 참여할지 이제부터 여러분 깊은 고민과 기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왜? 결론을 이걸로 내렸잖아요. 주님도. 그렇죠? 주님도 희망된 말씀 안 하시잖아. 한 달은 들어 끝나잖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더만 얘기하고 그게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나눌 텐데 심판과 칭찬으로 영광으로 나눌 텐데 심판을 받는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영광을 받는 모습은 충성된 종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신앙으로 진짜 생각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제 여러분의 심령에서 이걸 정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중심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사명이 알아질 거예요.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종의 삶을 감당하면 큰 은혜와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